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삶이 자꾸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좋은 사람인데도 유독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아도 왜 이렇게 갚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내 몸과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그 짐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오래된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고개를 먼저 숙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과 달리 자꾸 상처만 주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유독 이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걸까요? 저는 왜 베풀면 베풀수록 더 외로운 걸까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이 말들에는 공통된 무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빚의 무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려운 말은 잠시 내려두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생이든 이생이든 우리가 맺어온 인연의 무게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려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돈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진 빚이 가장 무겁고 마음으로 갚는 빚이 가장 가볍게 사라지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마음의 빚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한 산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소백산 자락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청심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안선사라는 스승이 계셨고 그 곁에는 도명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도명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명아, 무엇이 그리 무거우냐? 도명은 천천히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하고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하려 해도 자꾸 어긋나고 어머니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데 얼굴만 마주치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시주를 받을 때도 늘 죄스럽고 공양을 올릴 때도 제가 부족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스승님, 저는 대체 어떤 빚을 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왜 이리 사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말을 마친 도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이 암자의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산새 한 마리가 울었다 멈췄습니다. 해안선사는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야단도 없었고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한켠에 있는 우물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명도 조심스레 따라 섰습니다. 스승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이 우물을 보거라. 지금 물이 맑으냐 흐리냐? 도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립니다, 스승님. 바닥에 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다시 맑아지겠느냐?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흙이 가라앉으면 맑아집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생의 빚이라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린다. 하늘이 정해준 형벌이라 여기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전생의 빚이란 실은 이것이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일으킨 흙이다. 욕심이 일어날 때 가라앉히지 못한 흙,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흘려보낸 흙, 서운할 때 말 못하고 쌓아둔 흙, 미안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묻어둔 흙이니라. 이 흙들이 쌓이면 물이 흐려지듯 마음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그 흙은 정말 전생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생에서 생긴 것입니까? 도명아, 전생과 이생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경계선이니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빚을 졌고 10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빚을 졌느니라. 그것이 바로 전생의 빚이다. 멀리서 찾을 것 없느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 빚을 진 것입니까? 선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반쯤은 알기 시작하였구나. 구름 한 점이 해를 잠시 가렸다 지나갔습니다. 우물 속 물이 바람에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겠다며 고행을 하고 시주를 하고 절을 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빚의 뿌리를 모르고 갚으려 하면 갚아도 끝이 없는 법이니라. 우물 바닥의 흙을 모르고 바가지로 물만 퍼내면 영영 맑아지지 않듯이.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불을 마치고 두 사람은 암자 뒤 작은 텃밭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리가 살짝 내린 땅 위로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 흙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해안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우물이 저절로 맑아지려면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야 하느니라. 마음도 그와 같다. 스승이 손가락을 들어 텃밭의 흙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갚겠다며 남에게 베풀고 또 베풀고 지칠 때까지 베풀다 쓰러지느니라. 그러나 스스로를 마른 땅처럼 대하면서 남에게 물을 주려 하니 줄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빚을 갚겠다며 자신을 채찍질하느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참고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가벼워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자신을 벌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 빚을 만드는 것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선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의 잘못을 오늘 인정하거라.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좋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함부로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흙이 하나 가라앉느니라. 둘째,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표현하거라. 말이 어렵거든 행동으로,
행동이 어렵거든 마음속에서 먼저 하거라.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곧 갚음의 시작이니라. 셋째,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거라. 억울함을 꾹 눌러 담으면 그것도 흙이 되어 쌓이느니라. 억울함을 느끼되 그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바라보거라. 넷째,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거라. 햇살을, 밥 한 그릇을, 잠자리를. 그 감사함이 새 물이 되어 마음에 흘러들어가느니라. 도명이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빛도 가까이 있고 갚음도 가까이 있느니라.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도명이 약초를 캐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안악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그 안악은 도명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절에 와서 3,000배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 전생의 빚이 다 갚아지겠지요? 도명은 그날 저녁 스승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사람들이 전생의 빚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느니라. 첫째 착각은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이니라. 절을 많이 하면, 시주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빚이 줄어든다 여기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뿌리가 그대로이면 행위만 쌓아서는 가벼워지지 않느니라. 뿌리가 썩은 나무에 좋은 비료를 아무리 줘도 꽃을 피울 수 없는 것과 같다. 도명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곧 빚을 갚는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내가 힘들면 빚이 줄어든다 여기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힘든 길을 자처하고 복을 밀어내고 행복을 거부하느니라. 그러나 도명아, 고통은 빚의 이자를 내는 것이지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자만 내다 삶이 끝나느니라. 도명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그럼 세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빚을 남 탓으로 돌리는 착각이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다. 저 사람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원망 속에 사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남에 대한 원망은 내 마음에 흙을 더 빠르게 쌓이게 하느니라. 원망하는 순간 나는 새 빚을 만드는 것이니라. 네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을 다 갚아야만 편해진다는 착각이니라. 도명아, 완전히 다 갚아야만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면 평생 무겁게 살 수밖에 없느니라. 갚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가벼워지는 것이니라. 강이 바다에 닿아야만 비로소 흐르는 것이 아니듯이 흐르는 것 자체가 이미 강이 하는 일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 너머로 지는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을 데리고 마을 장터에 나섰습니다. 선사는 장터를 거닐며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도 그 곁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 노인이 물건을 팔다 젊은이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금방 붉어졌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에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을 보거라. 저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이 생기기도 하고 녹기도 하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세 가지를 생각하거라. 첫째,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둘째, 그 감정이 내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가? 셋째,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날 오후, 그들은 한 중년 부인이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저것이니라 도명아. 저 부인은 지금 빚을 갚고 있느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눈앞의 작은 선함에 응답한 것이니라. 전생의 빚은 거창한 희생으로 갚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선함에 응답하는 것으로 갚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찌합니까?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나쁜 일이 생길 때는요? 선사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먼저 충분히 느끼거라. 억울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거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일이 나에게 온 것은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오지 않느니라. 다만 그 짐이 무거울 때 스스로를 탓하지는 말거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니라. 도명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새벽이었습니다. 도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해안선사가 언제 나왔는지 어느새 곁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흘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이 무거움이 정말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저 무거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한동안 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라. 선사가 품속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명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쥐어보거라. 도명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겁냐? 예, 무겁습니다. 이번엔 손을 펴고 돌을 그냥 올려놓아 보거라. 도명이 손을 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같은 무게인데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니라 도명아. 전생의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빚을 쥐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니라. 손을 쥐고 있으면 같은 무게도 통증이 되느니라. 손을 펴고 있으면 같은 무게도 그냥 무게일 뿐이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나는 왜 이래야 하는가를 놓는 것이니라. 나는 빚진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놓는 것이니라. 도명아, 가장 무거운 빚은 내가 빚쟁이다라는 생각이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느니라. 도명은 손바닥 위에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별빛이 마당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안선사는 도명에게 말했습니다. 도명아, 오늘부터 이것을 매일 하거라. 선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생각하거라.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것이다. 이 한 생각이 하루를 여는 씨앗이 되느니라. 낮에 억울하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든 잠깐 멈추거라. 3번 깊이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하거라. 이 감정은 지나간다. 구름이 하늘에 있되 하늘 자체는 아니듯 이 감정은
나를 지나가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떠올리거라. 누군가 웃어준 것, 따뜻한 밥 한 끼, 바람이 시원했던 순간, 그 하나의 마음으로 감사하거라. 이것이 샘물이 되어 마음의 흙을 가라앉히느니라. 하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거라. 걱정도 계획도 반성도 없이 그냥 숨만 쉬거라. 그 5분이 마음의 논을 쉬게 하느니라. 그리고 도명아, 꾸준히 하거라. 큰 것 한 번이 아니라 작은 것 매일이니라. 빚도 조금씩 쌓인 것이고 갚음도 조금씩 되는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엿새째 아침, 도명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홀로 마당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백산 봉우리들이 안개 속에 잠겨 있다가 햇살이 퍼지면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해안 선사가 곁에 서서 제자의 달라진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아, 이제 네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거라. 도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전생의 빚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마음에 쌓아온 흙이 곧 빚이었습니다. 둘째, 빚을 갚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잘못을 오늘 알아차리고 작은 선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이자일 뿐, 원금은 마음을 바꿔야 줄어듭니다. 넷째, 억울함을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작게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한 생각, 낮에 3번 호흡, 저녁에 감사 하나가 마음에 물을 맑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장 무거운 빚은 나는 빚쟁이다라는 생각 자체입니다. 손을 펴는 것, 그 생각을 놓는 것이 진짜 갚음의 시작입니다. 해안 선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도명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잘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우물 바닥을 안다. 물이 맑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라. 그리고 선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빚을 너무 무겁게 지고 살고 있느니라.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며 살고 있느니라. 그대들에게 전하노라.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감당해온 것들이 이미 크나큰 갚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가요? 괜히 죄스럽고, 괜히 미안하고, 괜히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무거운 손을 조금이나마 펴드리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빚을 갚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가벼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